나는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으로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네. 한 번은, 여기 내 앞에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이에요.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인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따라 그분이 마음이 딱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나도 이쁜 여자한테 약해요. 할머니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도 어떨 때 강의하다 보면 내 바지에서 핸드폰이 울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분이 내 책 사인 받으러 사무실에 내려왔는데요. 그분이 내 강의를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예비자 교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혼을 냈으면은 대전에서부터 오셨다는데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위로를 하고 싶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을 한 번도 신경질 안 부려요. 예,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갖고 신경질을 부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본 거라고 못 뺄 게 없어? 겨자꽃밖에 본 게 없냐. 그러니까 비유로 겨자꽃. 예수님이 겨자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또 꽃을 그 열매를 해보니까 씨가 우리 제일 조그만 뭐라 그래, 좁쌀보다도 훨씬, 깨보다도 훨씬 작아요. 근데 이게 자라갖고 3m.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지난 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내가 3월 말서부터 4월 달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아네모네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어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갈릴레아로. 갈릴레아는요 북쪽이에요. 북쪽. 예, 남쪽.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예, 이 갈릴레아는 여기 사해가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긴 예수님 활동 지역은 갈릴레아예요. 갈릴레아는요 학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돈을 벌게 하고 싶으면 갈릴레아로 가요. 여기는 완전히 옥토예요, 옥토. 경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성서 그냥 여기서 뒤져봐야 이해 안 돼요. 집에 있는 반지 팔아서 가보셔요. 네.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해요. 현장에. 제발 성지순례 좀 가세요. 성지순례도 내가 말하듯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참.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신부님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 신나게 놀다가 무슨 기도야.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럼 하자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이 1분도 안 돼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러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신부들이 아버지 통성 기도 해본 나는 한 번도 없거든요.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평생 살면서 통성 기도를. 근데 1분 만에 목사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같이 통성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눈물이 나와야지 통성 기도를 하죠. 5분 동안 빨리 끝내시겠지. 5분 동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보기엔. 근데 옆에서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하니까요, 나도 이거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님은 가슴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머리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술하고 이렇게 이 당신 길을 걸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 나자렛에서부터 다볼산 지나고 가나 나인 이런 거 지나면서 밀반 겨자 그다음에 예수님 여기 가시관한 그 사과, 그게 그렇게 아프더라고 해보니까. 그런 거 하는데 옆에서는 계속 아버지 그러면 그냥 분위기가 그냥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한 5분, 10분 하는데 머리끝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끝부터 막 뜨거워지는데 배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배가 왜 뜨거우죠? 그리고 한 30분 동안은 계속 그냥 아버지하고 통성기도 옆에선 완전히 하느님 왜 그러죠? 이 배가 왜 이렇게 뜨겁죠?
그런데요, 그거 기도가 끝났는데 그날 이제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배 안 아프게 아침 밤 한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대로 잔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2년 동안 맨날 밤마다 배가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팠는데 안 아프고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젯밤에 한 번도 배가 안 아팠는데 이상하다? 그날 이후부터 오늘 딱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은 그날 막 배가 막 뜨거운 게 느껴졌거든. 막 내 CD 듣고 막 온몸이 뜨거워진다 그래. 발가락에 감각 걸린 우리 음악 선생님처럼 그날 막 온몸이 뜨거웠더니 배가 막 뜨거운 거야. 그날부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강의를 250번을 해. 매일 3시간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강의해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목사님 옆에 너무 붙어서 기도한 게 내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하느님이 쐈는데, 목사님한테 쐈는데 이게 내가 너무 붙어 있어갖고 잘못 맞아갖고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근데 사실은 저는 기적을 좋아하는 신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면 인생 피곤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간증회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꽉 있으면 간증 안 하면 그거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한테 달란트 5개 줬다. 주인님 5개, 10개 만들어 왔습니다. 3개 줬다. 주인님 6개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 줬는,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갖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럼 이자라도 놔야 될 거 아니냐? 은총을 줬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살면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난 그래서 은총 주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인생 피곤하니까. 제가 파티마 성모님 그 성지에 가서도, 파티마가 아니라 누르도 가서도 내가 이렇게 침수하잖아요. 내가 성모님한테 기도했어요. 제발 내 몸에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인생 피곤하니까. 네. 내가 살아있는 걸 즐길 줄 알고 살아있는 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5억짜리다, 5억짜리. 5억짜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요, 여기 지금 걸어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나는 지난주에 그 부촌에서 온 몸이 안 좋은 그 남자애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너무 참 열심하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은퇴를 미리 신청을 했대요. 아이들이 둘이 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 야, 넌 어쩜 이렇게 얼굴이 부처님 반쪽같이 잘생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고개도 못 가누는 가누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신부님, 내가 얼굴은 좀 된다고. 여러분들,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가 고개를 못 가눠갖고 뒤에다 목을 대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농담을 하고, 내 강론을 들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맨날 가르친대요. 신부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기쁨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우리가 매일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까먹고 하느님 은총 이렇게 주시는 저 빈님이 오시는 것도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280억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으로 사는 분들인 거죠. 제가 갈릴리아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요 3년 동안, 내가 성서에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최대로 많이 있어봤자 20일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거의 어디 있었느냐면은 갈릴레아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서에서 들은 거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디서 활동하신 거냐면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자렛에서 이제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스라엘 투어 미니스트리라고 관광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60km를 복원을 해놨으니 한번 걸어봐라. 이제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하고 이 기독교 방송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그 나자렛에서 시험산이라고 추락산, 한 380m 정도 되는 데인데 정말로 밑에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떨어졌으면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 시험산, 그 바위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평야, 들어봤죠? 이스라엘 평야라는 얘기. 그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끝에 무슨 산이 있느냐 하면 깔멜산이 있어, 깔멜산. 깔멜산도 많이 들어봤죠? 깔멜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 깔멜산이, 엘리야가 바알신 그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쳐 부신대요. 부시고 난 다음에 아합왕한테 언제 비가 오느냐, 3년 동안 빈님이 오시지 않았고 언제 오느냐,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종한테 가봐라, 저기 지중해 올라오느냐, 가봐라, 올라오느냐 그래갖고 7번째 가니까 손바닥 많은 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왕한테 뭐라 그래? 병거를 타고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평야가 그 시험산에 가보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란 동네 나자렛은요, 성서의 내용이 다 펼쳐져 있는데, 앞에는 나인이란 동네. 나인이란 동네 뭐예요? 과부의 아들 살리는. 그냥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불쌍해갖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거기 나자렛에 가보니까요, 성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들리는 거야. 나하고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 완전 제자가 된 기분이야, 제자가 된 기분.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이 이제 쫙 펼쳐서 가자. 이제 나도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간 거죠. 갈릴레아 호수까지.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60km 내내 무슨 꽃만 있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유채꽃 알죠? 유채꽃 같은 노란 겨장꽃이 65km 내내 길에 못밖에 없어. 겨자꽃밖에 없는 거야, 겨자. 근데 예수님이 본 꽃이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비유로 할 얘기는 못밖에 없어. 겨자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겨자. 그러니까 성서에 뭐라 그래?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제가 재보니까 3m가 넘어요. 그 유채꽃 같은 게 쫙 새들이 그냥 나하고 목사님하고 들어가 봐갖고 정말로 뭔가 깃드냐 그랬더니 새들이 와갖고 하고요. 성서가요, 그냥 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서, 예수님, 하느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현장에 있어, 현장에. 근데 백날 돈 아까워서 거기 예루살렘 갈 거 없어. 갈릴레아만 가면 된다니까, 갈릴레아. 내가 내년 2월 달에 갈릴레아 또 가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 밀 얘기도 마찬가지야. 루카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 먹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밀밭에 들어가고 비벼서 먹어봤어요. 정말로 싱그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자들이 밀 뜯어 먹다가 혼났구나, 이 이방인들한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루카복음 8장 11절. 길밥, 돌밭, 가시덤불. 가보니까 거기 화산 폭발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화산 폭발이 있으니까 길밭도 있고 화산재들도 모아갖고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돌담길 그거 해놓은 데 똑같이 해놨어요. 돌담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니까 이 밀도 길밭에 뿌려지는 거, 돌밭에 뿌려지는 거,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있는 장소를 그대로 보고. 완전히 내가 제자들, 나는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친구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이게 아주 성서에 나오는 성가랑 그대로 주님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걸어가는 거야.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은 넓은 길로 안 다니셨어요. 왜 넓은 길로 안 다니면, 넓은 길은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거야. 로마가 예수님 탄생 57년에 유대를 정복해요. 예수님 탄생하기 57년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정복해갖고 넓은 길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길로 안 다녔어. 다니면 세금을 내야 되고. 예수님은 산골짜기 길만,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알레르기가 있어. 넓은 길 알레르기.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도 나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은 또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제자들이랑 산골짜기 길 가면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좁은 길로 다녀라.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다볼산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볼산 어떻게 거룩한 변모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다볼산은요, 나잘에서도 보이고 나인에서도 보이고 30km 떨어진 갈릴레아에서도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름을 다볼산으로 줬어. 다볼산이 588m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300m, 500m는 갈릴레아는 거의 평지예요. 이스라엘 평야의 산만 속 솟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볼산만 딱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요. 맨 꼭대기에 가고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하니까 다 보이는 데가 갖고 거룩한 변모.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이렇게 변하셨구나. 참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60km를 계속 걷는데, 문제는 내가 그래도 위암 수술한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10km씩 걷는데 자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자는데 계속.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야. 다음날 또 일어나고 또 걷고. 근데 뭐 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걷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너무 순수하세요. 개신교 제자, 천주교 제자 둘이서 손잡고 가는데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원래 서로 말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도착을 했는데 나자렛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근데 거의 다 갈릴레아 호수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달레나라는 지방에를 도착한 거예요. 막달레나라는 지방에 막달레나 많이 어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막달레나 마리아. 그렇죠. 근데 2000년 동안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없어졌대요. 그 막달레나라, 성서에는 막달레나가 있었는데 막상 학자들이 찾아가봐도 막달레나가 없는 거야. 그 위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사는데 거긴 성서에 나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멕시코의 과달루페 이 수도원에서 갈릴레아 땅을 산 거야. 호숫가 옆에. 땅을 사갖고 이제 거기다 피정집을 짓는다고 땅을 파는데 동네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파다 보니까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가다가 여기가 가파르나움이니까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막달레나라 가는데 막달레나의 마리아는요, 물론 성서에 막이 들린 여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 소금에 절여갖고 수출하던 여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수산나, 요한나, 헤로드의 그 집사, 쿠차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들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뒤에서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성서에 나와요. 내가 또 찾아놨지 또. 성서에 나와요. 루카복음 8장 1절에 보면 막달레나 마리아와 헤로드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가 여기서 돈을 많던 여자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또 이제 관광청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거기 안 보여주더라고요. 개발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들여다 보여주더라고요. 염장한 터 다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도 그냥 꾸며낸 여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죠. 요한나, 수산, 초대 성모회원 3명. 초대 성모회원 3명 딱. 이 성서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맨날 방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온 거야, 안 온, 그 소용없어요. 역사의 현장에 가서 봐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앙은요, 기념이에요, 기념. 신앙은요, 기억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파스카 축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벌어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 되새길 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때 한 성체성사 왜 아직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예수님의 그 현존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매 미사 때마다 재현하는 거예요. 있었다, 이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이렇게 이제 수술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약간 덤핑 증후군이라는 건 있어요. 구운 고기 먹으면은요, 약간 설사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거 구운 고기만 안 먹고 삶은 고기만 먹으면은 아주 편안해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에 위 내시경 수술, 검사 안 했을 땐, 그때 내가 태어났다면 나 벌써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위 내시경이라고 좀만 있어도 암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벌써 죽었는데 의술이 발달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들 아까 식사하시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강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구름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 정원이다. 내 정원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도 그냥 물이 흘러, 강물이 흘러잖아요, 정원. 그 앞에 정원은 산이, 구름. 이게 생명을 즐길 줄 알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어쨌든 정화상성인은 상제상서라는 게 뭐라냐면 제상에게 올린다. 제발 우리 천주교신자 박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쓴 거래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 놓은 이가 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이 세간살이를 쓸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부모 세간살이 있으면서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느님한테 이게 우리 부로 무군무부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우리 천주교 부로 옛날 그랬어요. 임금도 섬기지 않고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래서 무군무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무군무부냐? 하느님 아버지 찬양하는 게. 그래서 성인은 이런 글을 써요. 오간에서 지쳐서 죽는다는 거,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성인들은 오간에서 지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알죠? 수리산에. 근데 그 최양업 신부 아버지, 최양업 신부 아버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야. 엄마가 이성래 마리아예요. 이성래 마리아인데 이 이성래 마리아가 남편하고 같이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집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제일 장남이야. 근데 밑으로 아들이 5이 있었어. 15, 12, 9, 6, 3살짜리. 근데 감옥에 형이 신학교 갔다니까 애들은 옛날에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애들은 감옥에 안 가니까 감옥에 가도 먹을 거라도 주먹밥이라도 주는데 애들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걸 나눠서 5을 먹이니 젖이 나와요. 3살짜리가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래 마리아가 실신을 해요. 막내가 죽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도 다 죽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배교를 해요. 아들이 신학생인데도 배교를, 나 하느님 안 믿는다고. 그래갖고 내 자식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남편은 순교를 했지. 아들은 신학교 신부님 된다고 마커로 유학을 갔지. 자기가 배교를 한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구걸하러 나간 사이에 다시 감옥에 가요. 나 하느님 다시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네 자식이 3살짜리는 죽고 이제 6살서부터 동냥을 해갖고 엄마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참수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네 자식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구걸을 한 걸 다 모아갖고 희광이를 찾아가요. 희광이를 찾아갖고 우리 엄마 목 자를 때 한 번에 잘라달라고. 왜냐하면 옛날에요, 참수할 때요, 이 일부러요, 칼을 안 갈아요. 여러 번 쳐서 죽였어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6번째 칼에 떨어져요, 목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자식이 구걸한 걸 갖고 와갖고, 우리 엄마, 거지들이 와갖고, 우리 엄마 이성래 마리아인데 죽을 때 한 번에 쳐달라고. 그걸 받고 이 희광이가 밤새 칼을 갈아요. 그래갖고 엄마를 한 번에 목을 쳐줘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오간에서 지쳐서 죽고 목매서 죽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내가 이 집안을 추적을 해봤어요. 아들이 넷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신부가 12, 수녀님이 9명 나왔어. 원주교육 책이시 신부님이 그 집 자손이, 직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4대가 걸쳐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그 집안에서 신부가 12, 수도자가 9명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오간에서 성인 말이 그래. 오간에서는 지쳐서 죽고 문 밖에서는 목을 베는 죽임이 끊이지 않고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었다는 거야. 우리 순교 성인들은요, 하느님 취미로 안 믿었어요. 하느님 어떻게 믿었어? 목숨을 걸고 하느님 어떻게 꽉 잡고 살았어요. 하느님. 요즘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냥 설렁설렁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곡하는 소리 하늘까지 부풀어 올라 아비는 자식을, 형은 아우를 부르미 막다른 대로 쫓긴 사람이 몸돌이킬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상 성인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정약종 아우스틴 1801년에 순교하세요. 아버지가 초대 명도의 회장, 지금 명동성당의 교우들 회장이었어요. 근데 정철상 가롤로 아들 1801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 아비는 자식을 부른다 이거. 내 아버지 아들 부르고 죽었다 이거예요. 형은 아우 정철상 가롤 동생이 정화상성이잖아요. 동생 죽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소사 체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정화상 성인은 5이 다 죽은 거야. 아버지 정약종, 정철상 가롤로, 유소사 체첼레, 정정 엘리사벳, 정화상 바오로스 5 다 죽은 거예요.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유소사 체칠리아는요 230대를 맞아요. 매를. 곤장을 여러분들 맞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곤장? 이 최하원이라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 1981년에 순교전 찍은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때 엑스트라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었대요. 근데 도대체 곤장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루에 2만 원을 걸고 엑스트라 중에 지원자를 찾았대요. 하루 종일 나오면은 5천 원인데 한 대 맞으면 2만 원인데 한 4대만 맞으면 한 달 뭐 일주일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맞겠다고 나섰대요. 그래갖고 물을 뿌리고 그 똑같은 곤장 이거를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이만큼 살이 부풀러 오르더래요. 2대를 때리니까 피가 터지더래요. 2대 이상을 못 때렸대요. 이런 곤장을 72살 먹은 유소사 체칠리아가 230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맷독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 구데기가 끓고. 이 구데기 끓는 건 김대건 신부님 많이 맞아갖고 구데기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8월 달에 잡혀갖고 9월 달에 순교했으니까 그 더운에 두드리면 구데기. 썩는 거죠. 저 정정의 엘리사벳 320대를 맞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서서문에서 목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성인들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은 거 다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 취미로 믿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면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내가 휴가를 갔어도 정말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 어떻게 해? 휴가 간 지역에 시골 성당이 제일 먼저 찾아오고 주일 미사 몇 시인지 알아보고, 놀다가도 자 우리 미사 참여하자. 그럼 미사 참여하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포웰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해요. 골치 아플 때. 언제 골치 아파? 대학 입시 때. 골치 아파요. 우리의 임용고시 볼 때. 남편 뭐 승진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성지 신부들 내가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성지들이요 수학 능력 평가 먹고 산대요. 그때만 되면 미사회물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성지순례도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그거 끝나면 딱 끊어진대. 그러니까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느님 믿는 거죠. 저는 이슬람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테러 저지르고 전 세계에 화근이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요, 우리 천주교 사순식하고 똑같아.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입에 안 돼요. 내가 터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해 떠 있는 동안 입에도 안 돼. 계속 저 코란 읽더라고. 코란 계속 뭐 마시라고 안 먹는데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4번 언제나 매일 아무데나 돗자리 펴놓고 절해요. 그냥 우리 천주교는 그냥 신앙생활 진짜 거저하는 거 거저.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꽤 드신 신부님이에요. 내가 호주 갔을 때 옛날에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굉장히 길었대요. 조가 만과 찰만자 써갖고 만과 아침 조가 만과. 그런데 이 신부님이 조가가 학교가 20km 떨어져갖고 늦게 일어나갖고 아침 기도를 못 바치고 그냥 학교를 가면요, 아버지가 밭에 나갔다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우리 아들 조가 바쳤느냐고. 아, 이놈이 늦게 일어나고 그냥 갔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온대요.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기선아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을 붙잡는데 너 조가 바쳤느냐고. 안 바쳤다면 바치라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조가를 다 바치고 갔대요. 근데 옛날에 조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성호경, 오벨에 5번 십자가에 절하고, 천주경, 성모경, 사도신경, 사제경,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 대회제경, 알지도 못해 무슨 기도인지, 도우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호수천신송, 성계와 증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내가 강의할 때 웬만하면 다 외워서 해요. 이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참. 그 다음에 야수 성명도움. 옛날엔 예수님을 야수라고 해서 야수. 예수 성심 호칭기도. 성모를 찬송하는 경. 천주 10개. 성교 사교. 봉헌경. 이게 아침기도였대. 요즘 아추기도 봉기도 아침기도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걸 다 아침에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만과 성호경. 성령 강림송. 죄를 알게 하심을 구하는 경. 고제경. 과유하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소외제경, 호수천신송, 성모 덕서 도서 소도문,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외우는 경, 삼덕송, 오사례 5가지 감사송, 천주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은혜, 강생 구속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의 은혜, 성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은혜. 이걸 외우고 잤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가망과. 요즘은 신앙생활 해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집은요, 형제가 7형제였는데 묵주가 9개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잠을 안 재웠대요.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잤다는 거예요. 참. 근데 내가 이걸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요, 안양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한 50분 된 정말 아주 참하고 예쁜 자매가 와서 신부님 그 오빠가 우리 오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하는 말이 자기 자모회장을 한대요. 그지 신부가 2, 수녀님 하나 나왔다는 거야.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성당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일을 하는 집은요, 달라요. 그리고 축복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하느님 일하는 집은. 하느님을 까먹고 사는 집들 있죠? 나중에 반드시 감옥에 가요. 봐요.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들 봐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느님 까먹고 그냥 자기만 하는 사람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처럼 성당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신앙교육이 아니었다는 우리 선조들은. 특히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나 요즘 학원 다녀야 돼갖고 토요일날 너무 바빠. 나 성당 가는 거 힘들어. 그러면은요, 이 엄마는 그래 학원 대학이 더 중요하지. 자기가 교황님도 아닌데 그래 너 중고등학교 때 내가 사면해줄게 라고 그냥 모른 척해요. 신앙이 어디로 밀려나는 건 2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이니까. 그래갖고 그냥 애가 중고등학교 떠나면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 이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성당 나오라고 해도요 성당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조들의 하루 일과를 하면요, 아침에 잠을 깨면서 즉시 성호를 그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런대요. 눈 뜨면 뭐라 예수 마리아 요셉 그래. 눈 뜨면 예수 마리아 요셉. 나도 신학교 때 아침 기상종을 쳤어. 내 목소리가 크니까 기상종을 치면서 내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이게 뭐냐면 주님을 찬미합시다라는 거. 아침에 그 기숙사 전체 강당에 내 소리가 다 울려요. 목소리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누워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침대에서 데오그라시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구하오니 주님은 오늘 제 마음을 받아 오늘 내 마음을 받아 하루를 온전히 받아 누려 쓰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기를 허락지 마소서. 눈 뜨자마자 하느님 생각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러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일어나자마자 아침 문안 인사 드리듯이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서도 하느님 예전에 저를 벗기소서.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입히소서. 곧 저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입히소서. 옷을 입으면서도 뭐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입혀달라는 거. 옷을 입으면서도. 더욱이 세수하면서 더 기가 막혀요. 하느님 저는 제 육신을 씻으니 청컨대 주님은 제 영혼을 씻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에 더러운 것을 없이 하시고 씻으면서도 나는 육신을 씻으니 하느님은 뭘 씻어달라는 거야? 내 영혼을 씻어달라. 나는요 사실 이렇게 목욕을 좋아해요. 우리 암 환자들은 뜨거운 게 좋대요. 42도가 넘는 게. 그래서 또 난 또 관절염도 있으니까 목욕 진짜 좋아해요. 예. 난 목욕하면 목욕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탕 안에 있는 멀쩡하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있으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난 묵주기도를 하면서 참 미안했어요. 빨개 벗고 묵주기도 하는 게 미안했어요. 성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구산성지 신부한테 들으면서요. 아, 우리 성도들은 세수를 하면서도 나는 내 영혼을 씻으니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영혼을 씻어. 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미안했어요. 내가 이 영혼이 깨끗하고 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강의한다고 목욕했어요. 아침에 고통의 신비 5단에서 오늘 저 화요일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얼마나 좋아요. 얼굴을 씻으면서도 나는 내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없이 하여 주소서. 식사할 때는 사도 바오로처럼 너희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다른 일을 향하거나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곤드레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먹거나 마거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 웬 곤드레 그냥 막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는 이 힘도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나는 우리 선조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할 때 제 본분을 다하여 생활하면 저를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하며 재물을 탐함이 아니며 교만함을 위함이 아니며 쾌락을 도모함이 아니라 겸손과 공로와 순명함을 위하며 땅에서 갚음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갚음을 바라나이다. 일을 하면서도 그 잘 때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드리나이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성도들은 하루 종일 하느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한번 얘기해. 야, 우리 하루 성호 몇 번 긋냐? 하루 성호를 몇 번, 57번을 긋더라고. 하루 종일. 일어나서 긋죠? 아침밥 먹을 때 4번 긋죠? 그렇잖아요. 주님, 성부와 성자 성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의식을 강복하소서 성호 또 긋잖아요. 다 먹고 전능하신 주님을 참여합시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면 평안히 또 그 4번 긋잖아요. 밥 3끼만 먹어도 12번을 긋는 거예요. 12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땐 긋는데도 또 먹고 나면 또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네. 먹고 나면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 때 아침 성물대 할 때 긋죠. 주가리안 노래할 때 긋죠. 강복 받을 때 긋죠. 미사할 때 긋죠. 미사할 때 복음할 때 3번 긋잖아. 조그만 거 이렇게 3번. 네, 3번. 끝날 때 이것만 해도 5번, 10번입니다. 수업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고. 신학교는요. 체육 시작할 때도 고요. 운동할 때도 긋고. 간식 먹을 때도 고. 요즘 어떤 신부님은 1,000원 이하는 긋지 말라. 1,000원 이하도 거요. 네, 1,000원 이하도 그세요. 1,000원 이하도 그셔. 그래갖고 정말 나는 우리 지금 500만 천주교 교우들이요. 밥 먹을 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 볼 때도 없고 만약에 누구 교통사고 나는데 누구 피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긋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탈 때 긋고 내릴 때 감사하다고 긋고 이것만 거도요 최소한 30번 이상은 커요. 성어를 많이 금은 글수록요 이거 내가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루카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남들이 보면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호 긋는 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 그러면 안다고 증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느님 천사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증언 안 해. 그세요, 자신 있게. 한 번 긋고 두 번 그면요 점점 자신 있어져요. 그세요. 미안할 거 하나 없어요. 왜? 하느님 꽉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거야 돼요. 그 긋는 사람이 죽을 때 가슴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주소가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밥 먹을 때 미안하다고 안 긋고,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안 긋고, 성당도 나가고, 나갈 날 안 나갈 날 안 나가고, 이런 사람 죽을 때 불안해요. 초조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꽉 붙잡고 사시면서, 정말 여건에, 가슴 안에 있는 여건 찢지 마세요. 찢지 마시고, 꼭 간직하다가, 여러분들 언제 어느 순간에 돌아가셔도, 난 이제 어디 간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분들은 절대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신앙 강요하다가는요, 우리 집 자식들 다 가출합니다. 다 가출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물론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보통 성지순례 갈 때는 성지순례 온 사람들끼리만 묶어갖고 호텔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을 다 갔어요.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도 또 완전히 오리지널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잘못 찾아갖고 걔네들 간 데로 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다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다른 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돼보는 아이야. 머리에 키파라고 동그란 모자를 쓰고 모세오경, 토라를 걔네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흔들면서 읽어요. 이러고 계속 밤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흐뭇하게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식탁에 앉은 놈도 이러고 저쪽에 있는 걔네들이요, 누구나 다 안식일날 그날 이렇게 탁 이러고 성서를 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당 다니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어디 여행 가서 성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당 따로, 세상살이 따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당과 세상살이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성당 레지오 열심히 해, 아빠는 사목회 열심히 해, 애는 청년회 열심히 해, 딸은 성가대 열심히 해. 바깥에 나가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서로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모여갖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마지막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사 끝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는 나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이 네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주군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다 바쳐요. 왜 바치느냐? 바치면요 재밌어요. 그걸 바치면은요 신나요. 왜? 이번에는 부부를 위한 기도, 이번엔 부모를 위한 우리 엄마 아버지, 자녀를, 나는 자식은 없지만 우리 조카를 위한 조카 다 하면요, 기도를 우리가요,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염경 기도도 중요해요. 염경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 염경 기도, 관상 기도 다 있는데 기본은 뭐야? 염경 기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신앙을 굉장히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179명이 탔어. 179명. 우리나라 딱 한 명 탔는데. 근데 유대인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IQ가요, 전 세계에서 26위예요. 전 세계에서 IQ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2등은, IQ 1등은 홍콩, 2등은 우리나라, 3등은 북한이에요. 근데 IQ, 유대인은 평균이 95밖에 안 돼. 우리는 106인데.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몸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0대, 70대까지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지만 80세가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운동을 해도 소용없고 몸에 좋다는 약을 챙겨 먹어도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60대,
늦어도 70대에라도 이것을 알았다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른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는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병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행복한 삶이 배제된 채 그저 오래 산다는 것은 연명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문항 중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한 움큼씩 챙겨 먹는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오래 살려는 마음에 먹고 싶은 걸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매일 운동한다. 전부 맞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좋은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참았던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없는 황당한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죠. 이처럼 80세의 거대한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105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이씨 할머니에 대한 사연과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7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라니 이제 고집 좀 그만 피워요. 일 없다? 늙끔하게 내가 무슨 호강을 한다고. 아니, 대체 혼자 왜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105세이신 이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집까지 새로 구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혼자 살겠다고 하십니다. 매 끼니마다 밥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할머니의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국도 밥도 없이 돼지고기 목살에 파랑 된장을 넣어 푹 삶아서 소금에 찍어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엔 설탕 2스푼 넣은 믹스 커피를 즐기시는데 한두 잔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하루에 10잔을 넘게 드십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할머니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보다 나이가 25살 어린 80세 딸보다 건강했습니다. 정작 엄마가 걱정이 되어 잔소리하는 딸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서 절뚝이고 다녔지만 할머니는 딱히 아픈 데도 없고 활기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못했던 한글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혼자 독학으로 하셔서 글자가 삐뚤빼뚤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랫가락도 적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메모해 놓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일기를 적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한글 공부가 끝나면 할머니는 또 부지런히 외출을 하십니다.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시적 잘 탔던 그네도 신나게 타시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타십니다. 공원에는 다리 운동 기구에 팔 운동 기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운동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다들 자식이나 손주뻘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하체 운동을 105세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지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꽃집에 들러 꽃 구경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앞 마당 울타리,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심을 꽃도 몇 송이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10시간을 주무시는 할머니는 취침 전에 라디오를 꺼내서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하시면서 잠들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70년을 보낸 정든 집에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예쁜 전원주택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동무도 많고 꼬마 친구들도 있는 이 집이 좋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나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30년이 젊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넘쳐나는 요즘 모든 사람이 이씨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입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이씨 할머니는 어떻게 105세의 나이에도 저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드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한데요.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 지방은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트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은데요. 살집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을 파악한 몸이 뇌를 통해서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노화에 맞서기보다는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85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형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식사 참기는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술이든 담배든 적당히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술 같은 경우엔 연속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연속 음주란 매일 마신다가 아니라 온종일 마신다입니다. 그령자는 시간이 많아서 종일토록 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연속 음주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죽으세요.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 라는 추억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령이 되면 배우자나 친구 등의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수록 상실감도 더 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고독은 편한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람에 의외의 힌트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보다는 종일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즉, 마음 편한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고독은 자유다라고 발상을 바꾸면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령의 지인은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영상이 많아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궁합이 맞지 않는 의사는 피하고 나만의 명의를 찾아야 됩니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인데요.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인의 어머니는 85세 때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있었기에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이 필요 없다면 제가 해드릴 치료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듣고 그 병원에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인생이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하지요.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합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으셔야 합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습니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일 것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다섯 번째,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부정하지 마세요.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들수록 성욕은 감소하는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성욕이 다소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욕이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 고민 상담란에 79세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날마다 자위하는 나는 비정상인가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정상입니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남성 호르몬은 판단력이나 근력을 높여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저 개인 차일 뿐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살면서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체내에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몸을 산화시킵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습니다. 즉, 산책입니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해야 합니다.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요.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산책 이외에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이처럼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 봅시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마지막 7번째, 약은 좋지 않을 때만 먹으세요. 장수하는 약은 없습니다. 또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신껏 사는 것이 제일의 방법입니다. 의사에게 수치가 높더라도 건강한 삶을 우선하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사는 환자가 거절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리 말하니까 선생님 눈밖에 날까 봐서 의사의 안색만 살피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오래 산다는 확실한 근거는 의사에게도 없습니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됩니다. 본래 약이란 몸이 좋지 않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사람이 많지만 관련된 근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80세부터는 다릅니다. 천천히 하루를 살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시길 권합니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목표와 기한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흐르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알차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갈릴리아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요 3년 동안 내가 성소에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년 동안 최대로 많이 있어봤자 20일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내내 거의 어디 있었느냐면은 갈릴레아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서에서 들은 거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이 어디서 활동하신 거냐면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자렛에서 이제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스라엘 투어 미니스트리라고 관광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60km를 복원을 해놨으니 한번 걸어봐라.
이제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하고 이 기독교 방송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그 나자렛에서 시험산이라고 추락산, 한 380m 정도 되는 데인데 정말로 밑에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떨어졌으면요, 그날로 끝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 시험산, 그 바위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평야, 들어봤죠? 이스라엘 평야라는 얘기. 그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끝에 무슨 산이 있느냐면 깔멜산이 있어, 깔멜산. 깔멜산도 많이 들어봤죠? 깔멜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 깔멜산이, 엘리야가 바알신 그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부신대예요. 부시고 난 다음에 아방한테, 언제 비가 오느냐? 3년 동안 빈님이 오시지 않았고 언제 오느냐?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종한테 가봐라. 저기 지중해 올라오느냐? 가봐라. 올라오느냐? 그래갖고 7번째 가니까 손바닥 많은 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방한테 뭐라 그래? 병걸 타고 빨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평야가 그 시험산에 가보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란 동네 나자렛은요, 성서의 내용이 다 펼쳐져 있는데, 앞에는 나인이란 동네. 나인이란 동네 뭐예요? 과부의 아들 살리는. 그냥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불쌍해갖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거기 나자렛에 가보니까요, 성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들리는 거야. 나하고 우리 손철구 목사님이 완전 제자가 된 기분이야, 제자가 된 기분.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이 이제 쫙 펼쳐서 가자. 이제 나도 이제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간 거죠. 갈릴레아 호수까지.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60km 내내 무슨 꽃만 있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유채꽃 알죠? 유채꽃 같은 노란 겨장꽃이 65km 내내 길에 못밖에 없어. 겨자꽃밖에 없는 거야, 겨자. 근데 예수님이 본 꽃이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비유로 할 얘기는 못밖에 없어. 겨자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겨자. 그러니까 성서에 뭐라 그래? 겨자 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제가 재보니까 3m가 넘어요. 그 유채꽃 같은 게 쫙 새들이 그냥 나하고 목사님하고 들어가 봐갖고 정말로 뭔가 깃드냐 그랬더니 새들이 와갖고 하고요. 성서가요, 그냥 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서, 예수님, 하느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현장에 있어, 현장에. 근데 백날 돈 아까워서 거기 예루살렘 갈 거 없어. 갈릴레아만 가면 된다니까, 갈릴레아. 내가 내년 2월 달에 갈릴레아 또 가요. 은혜가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 밀 얘기도 마찬가지야. 루카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 먹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밀밭에 들어가고 비벼서 먹어봤어요. 정말로 싱그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자들이 밀 뜯어 먹다가 혼났구나, 이 이방인들한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루카복음 8장 11절. 길밥, 돌밭, 가시덤불. 가보니까 거기 화산 폭발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화산 폭발이 있으니까 길밭도 있고 화산재들도 모아갖고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가면 돌담길 그거 해놓은데 똑같이 해놨어요. 돌담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니까 이 밀도 길밭에 뿌려지는 거, 돌밭에 뿌려지는 거,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그 자리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 있는 장소를 그대로 보고. 완전히 내가 제자들, 나는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친구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이게 아주 성서에 나오는 성가랑 그대로 주님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걸어가는 거야.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은 넓은 길로 안 다니셨어요. 왜 넓은 길로 안 다니면 넓은 길은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거야. 로마가 예수님 탄생 57년에 유대를 정복해요. 예수님 탄생하기 57년 전에 이미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정복해갖고 넓은 길을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길로 안 다녔어. 다니면 세금을 내야 되고. 예수님은 산골짜기 길만, 좁은 길로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알레르기가 있어. 넓은 길 알레르기.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도 나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은 또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제자들이랑 산골짜기 길 가면서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좁은 길로 다녀라.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다음에 또 다볼산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볼산 어떻게 거룩한 변모한 데 아니에요? 그런데 다볼산은요, 나잘에서도 보이고 나인에서도 보이고 30km 떨어진 갈릴레아에서도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름을 다볼산으로 줬어? 다볼산이 588m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300m, 500m는 갈릴레아는 거의 평지예요. 이스라엘 평야의 산만 속 솟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볼산만 딱 뻘쭘하게 서 있더라고요. 맨 꼭대기에 가고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하는 거 다 보이는 데가 갖고 거룩한 변모.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이렇게 변하셨구나. 참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60km를 계속 걷는데, 문제는 내가 그래도 위암 수술한 사람이잖아. 하루에 10km씩 걷는데 자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자는데 계속.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야. 다음날 또 일어나고 또 걷고. 근데 뭐 배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걷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너무 순수하세요. 개신교 제자, 천주교 제자 둘이서 손잡고 가는데 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 원래 서로 말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도착을 했는데 나자렛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근데 거의 다 갈릴레아 호수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달레나라는 지방에를 도착한 거예요. 네, 막달레나라는 지방에 막달레나 많이 어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막달레나 마리아. 그렇죠. 근데 2000년 동안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없어졌대요. 그 막달레나라, 성서에는 막달레나가 있었는데 막상 학자들이 찾아가봐도 막달레나가 없는 거야. 그 위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막달라라는 동네가 사는데 거긴 성서에 나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멕시코의 과달루페 이 수도원에서 갈릴레아 땅을 산 거야. 호숫가 옆에. 땅을 사갖고 이제 거기다 피정집을 짓는다고 땅을 파는데 동네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파다 보니까 막달레나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가다가 여기가 가파르나움이니까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막달레나 가는데 막달레나의 마리아는요, 물론 성서에 막이 들린 여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 소금에 절여갖고 수출하던 여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예, 수산나, 요한나, 예, 헤로드의 그 집사, 쿠차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들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뒤에서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성서에 나와요. 내가 또 찾아놨지 또. 성서에 나와요. 루카복음 8장 1절에 보면 막달레나 마리아와 헤로드의 집사 푸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가 여기서 돈을 많던 여자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또 이제 관광청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거기 안 보여주더라고요, 개발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들여다 보여주더라고요. 염장한 터 다 있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도 그냥 꾸며낸 여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도왔던 여자죠. 요한나, 수산, 초대 성모 회원 3명. 초대 성모 회원 3명 딱. 이 성서 보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맨날 방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온 거야, 안 온, 그 소용없어요. 역사의 현장에 가서 봐야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신앙은요, 기념이에요, 기념. 신앙은요, 기억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파스카 축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벌어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 되새길 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태한 성체성사 왜 아직도 기억하고 기념할까요? 예수님의 그 현존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매 미사 때마다 재현하는 거예요. 있었다 이게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년, 이렇게 이제 수술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약간 덤핑 증후군이라는 건 있어요. 구운 고기 먹으면은요, 약간 설사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거 구운 고기만 안 먹고 삶은 고기만 먹으면은 아주 편안해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에 위 내시경 수술, 검사 안 했을 땐 그때 내가 태어났다면 나 벌써 죽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위 내시경이라고 좀만 있어도 암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벌써 죽었는데 의술이 발달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들 아까 식사하시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강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구름 어때요? 기가 막히죠?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 정원이다. 내 정원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물이 흘러도 그냥 물이 흘러 강물이 흘러잖아요. 정원. 그 앞에 정원은 산이 구름. 이게 생명을 즐길 줄 알면요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어쨌든 정화상 성인은 상제상서라는 게 뭐라냐면 제상에게 올린다. 제발 우리 천주교 신자 박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쓴 거래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 놓은 이가 있는데 그 만들어 놓은 이 세간살이를 쓸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부모 세간살이 쓰면서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느님한테 이게 우리 부로 무군무부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우리 천주교부로 옛날 그랬어요. 임금도 섬기지 않고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래서 무군무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무군무부냐? 하느님 아버지 찬양하는 게. 그래서 성인은 이런 글을 써요. 오간에서 지쳐서 죽는다는 거.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성인들 오간에서 지쳐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알죠? 수리산에. 근데 그 최양업 신부 아버지. 최양업 신부 아버님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야. 엄마가 이성래 마리아예요. 이성래 마리아인데 이 이성래 마리아가 남편하고 같이 감옥에 가요. 근데 이 집이 최양업 토마 신부님이 제일 장남이야. 근데 밑으로 아들이 5이 있었어. 15, 12, 9, 6, 3살짜리. 근데 감옥에 형이 신학교 갔다니까 애들은 옛날에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애들은 감옥에 안 가니까 감옥에 가도 먹을 거라도 주먹밥이라도 주는데 애들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걸 나눠서 5을 먹이니 젖이 나와요. 3살짜리가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예요. 오간에서 지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래 마리아가 실신을 해요. 막내가 죽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도 다 죽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배교를 해요. 아들이 신학생인데도 배교를 나 하느님 안 믿는다고. 그래갖고 내 자식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남편은 순교를 했지. 아들은 신학교 신부님 된다고 마카오로 유학을 갔지. 자기가 배교를 한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갖고 애들이 국어하러 나간 사이에 다시 감옥에 가요. 나 하느님 다시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내 자식이 3살짜리 죽고 이제 6살서부터 동냥을 하면서 동냥을 해갖고 엄마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참수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내 자식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국어를 한 걸 다 모아갖고 희광이를 찾아가요. 희광이를 찾아갖고 우리 엄마 목 자를 때 한 번에 잘라달라고. 왜냐하면 옛날에요 참수할 때요 이 일부러요 칼을 안 갈아요. 여러 번 쳐서 죽였어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6번째 칼에 떨어져요, 목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자식이 구걸한 걸 갖고 와갖고, 우리 엄마, 거지들이 와갖고, 우리 엄마 이성래 마리아인데 죽을 때 한 번에 쳐달라고. 그걸 받고 이 희강이가 밤새 칼을 갈아요. 그래갖고 엄마를 한 번에 목을 쳐줘요.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오간에서 지쳐서 죽고 목매서 죽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내가 이 집안을 추적을 해봤어요. 아들이 넷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신부가 12, 수녀님이 9명 나왔어. 원주 그 책이시심은 이유 그 집 자손이, 직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4대가 걸쳐 내려왔는데도 어떻게? 그 집안에서 신부가 12, 수도자가 9명이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오간에서 성인 말이 그래. 오간에서는 지쳐서 죽고 문 밖에서는 목을 베는 죽임이 끊이지 않고 피눈물이 도랑을 이루었다는 거야. 우리 순교 성인들은요, 하느님 취미로 안 믿었어요. 하느님 어떻게 믿었어? 목숨을 걸고. 하느님 어떻게? 꽉 잡고 살았어요. 하느님. 요즘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냥 설렁설렁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곡하는 소리 하늘까지 부풀어 올라 아비는 자식을, 형은 아우를 부르미 막다른 데로 쫓긴 사람이 몸돌이킬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상 성인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정약종 아우스틴 1801년에 순교하세요. 아버지가 초대 명도회 회장, 지금 명동성당의 교우들 회장이었어요. 근데 정철상 가롤로 아들 1801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 아비는 자식을 부른다 이거. 내 아버지 아들 부르고 죽었다 이거예요. 형은 아우 정철상 가롤 동생이 정화상 성인자 동생 죽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소사 체칠리아 정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정화상 성인은 5이 다 죽은 거야. 아버지 정약종, 정철상 가롤로, 유소사 체첼레, 정정 엘리사벳, 정화상 바오로스 5 다 죽은 거예요.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데 유소사 체칠리아는요 230대를 맞아요. 매를. 곤장을 여러분들 맞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곤장? 이 최하원이라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 1982년에 순교전 찍은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때 엑스트라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었대요. 근데 도대체 곤장을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루에 2만 원을 걸고 엑스트라 중에 지원자를 찾았대요. 하루 종일 나오면은 5,000원인데 한 대 맞으면 2만 원인데 한 4대만 맞으면 한 달 뭐 일주일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맞겠다고 나섰대요. 그래갖고 물을 뿌리고 그 똑같은 곤장 이거를 한 대를 딱 때리니까 이만큼 살이 부풀러 오르더래요. 2대를 때리니까 피가 터지더래요. 2대 이상을 못 때렸대요. 이런 곤장을 72살 먹은 유소사 체칠리아가 230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메뚜기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 구데기가 끓고. 이 구데기 끓는 건 김대건 신부님 많이 맞아갖고 구데기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8월 달에 잡혀갖고 9월 달에 순교했으니까 그 더운에 두들기면 구데기. 썩는 거죠. 저 정정의 엘리사벳 320대를 맞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서서문에서 목 잘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 성인들은 하느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 취미로 믿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내가 휴가를 갔어도 정말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 어떻게 휴가 간 지역에 시골 성당에 제일 먼저 찾아오고 주일 미사 몇 시인지 알아보고, 놀다가도 자 우리 미사 참여하자. 그럼 미사 참여하고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포웰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은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해요. 골치 아플 때. 언제 골치 아파? 대학 입시 때. 골치 아파요. 우리의 임용고시 볼 때. 남편 뭐 승진 시험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성지 신부들 내가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성지들이요 수학 능력 평가 먹고 산대요. 그때만 되면 미사예물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성지순례도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그거 끝나면 딱 끊어진대. 그러니까 하느님을 골치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느님 믿는 거죠. 저는 이슬람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테러 저지르고 전 세계에 화근이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요, 우리 천주교 사순식하고 똑같아.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입에 안 돼요. 내가 터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해 떠 있는 동안 입에도 안 돼. 계속 저 코란 읽더라고. 코란 계속 뭐 마시라도 안 먹는데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4번 언제나 매일 아무데나 돗자리 펴놓고 절해요. 그냥 우리 천주교는 그냥 신앙생활 진짜 거저하는 거 거저.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이가 꽤 드신 신부님이에요. 내가 호주 갔을 때 옛날에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굉장히 길었대요. 조가 만과 찰만자 써갖고 만과 아침 조가 만과. 그런데 이 신부님이 조가가 학교가 20km 떨어져갖고 늦게 일어나갖고 아침 기도를 못 바치고 그냥 학교를 가면요, 아버지가 밭에 나갔다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우리 아들 조가 바쳤느냐고. 아, 이놈이 늦게 일어나고 그냥 갔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온대요. 아들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기선아, 기다려라. 그러고 아들을 붙잡는데 너 조가 바쳤느냐고. 안 바쳤다면 바치라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조가를 다 바치고 갔대요. 근데 옛날에 조가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성호경, 오벨에 5번 십자가에 절하고, 천주경, 성모경, 사도신경, 사제경, 관유하심을 구하는 경, 대회제경, 알지도 못해 무슨 기도인지, 도우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호수천신송, 성계와 증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내가 강의할 때 웬만하면 다 외워서 해요. 이건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 참. 그 다음에 야수 성명도움. 옛날엔 예수님을 야수라고 해서 야수. 예수 성심 호칭기도. 성모를 찬송하는 경. 천주 10개. 성교 사교. 봉헌경. 이게 아침 기도였대. 요즘 주기도 봉헌기도 아침 기도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걸 다 아침에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만과 성호경. 성령 강림송. 죄를 알게 하심을 구하는 경. 고제경. 과유하심을 구하는 경, 사하심을 구하는 경, 소외제경, 호수천신송, 성모 덕서 도서 소도문,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하여 외우는 경,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외우는 경, 삼덕송, 오사례 5가지 감사송, 천주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은혜, 강생 구속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의 은혜, 성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은혜. 이걸 외우고 잤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가 망과. 요즘은 신앙생활 해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때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집은요, 형제가 7형제였는데 묵주가 9개가 내려오지 않으면요, 잠을 안 재웠대요.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잤다는 거예요. 참. 근데 내가 이걸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요, 안양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한 50분 된 정말 아주 참하고 예쁜 자매가 와서 신부님 그 오빠가 우리 오빠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하는 말이 자기 자모회장을 한대요. 그 신부가 2, 수녀님 1 나왔다는 거야. 그 나머지 형제들도 다 성당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일을 하는 집은요, 달라요. 그리고 축복을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하느님 일하는 집은. 하느님을 까먹고 사는 집들 있죠? 나중에 반드시 감옥에 가요. 봐요.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들 봐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느님 까먹고 그냥 자기만 하는 사람 반드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처럼 성당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신앙교육이 아니었다는 우리 선조들은. 특히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엄마 나 요즘 학원 다녀야 돼갖고 토요일날 너무 바빠. 나 성당 가는 거 힘들어. 그러면은요, 이 엄마는 그래, 학원, 대학이 더 중요하지. 자기가 교황님도 아닌데, 그래, 너 중고등학교 때 내 사면해줄게. 라고 그냥 모른 척 해요. 신앙이 어디로 밀려나는 건 2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학이니까. 그래갖고 그냥 애가 중고등학교 떠나면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 이제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성당 나오라고 해도요, 성당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조들의 하루 일과를 하면요, 아침에 잠을 깨면서 즉시 성호를 그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런대요. 눈 뜨면 뭐라 예수 마리아 요셉 그래. 눈 뜨면 예수 마리아 요셉. 나도 신학교 때 아침 기상종을 쳤어. 내 목소리가 크니까 기상종을 치면서 내가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이게 뭐냐면 주님을 찬미합시다라는 거. 아침에 그 기숙사 전체 강당에 내 소리가 다 울려요. 목소리 워낙
크니까.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누워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침대에서 데오그라시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구하오니 주님은 오늘 제 마음을 받아 오늘 내 마음을 받아 하루를 온전히 받아 누려 쓰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기를 허락지 마소서. 눈 뜨자마자 하느님 생각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러면서 그걸 일어나면서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한테 일어나자마자 아침 문안 인사드리듯이 십자가에 5번 절했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서도 하느님 예전에 저를 벗기소서. 그리고 저를 새 사람으로 입히소서. 곧 저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입히소서. 옷을 입으면서도 뭐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입혀달라는 거. 옷을 입으면서도. 더욱이 세수하면서 더 기가 막혀. 하느님 저는 제 육신을 씻으니 청컨대 주님은 제 영혼을 씻으시고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에 더러운 것을 없이 하시고 씻으면서도 나는 육신을 씻으니 하느님은 뭘 씻어달라는 거야? 내 영혼을 씻어달라. 나는요 사실 이렇게 목욕을 좋아해요. 우리 암 환자들은 뜨거운 게 좋대요. 42도가 넘는 게. 그래서 또 난 또 관절염도 있으니까 목욕 진짜 좋아해요. 예. 난 목욕탕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탕 안에 좀 멀쩡하게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목욕탕에 있으면서 묵주기도를 항상 해요. 그래서 난 묵주기도를 하면서 참 미안했어요. 빨개 벗고 묵주기도 하는 게 미안했어요. 성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내가 이거를 구산성지 신부한테 들으면서요. 아, 우리 성도들은 세수를 하면서도 나는 내 영혼을 씻으니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영혼을 씻어. 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 미안했어요. 내가 이 영혼이 깨끗하고 나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강의한다고 목욕했어요. 아침에 고통의 신비 5단에서 오늘 저 화요일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얼마나 좋아요. 얼굴을 씻으면서도 나는 내 육신을 씻으니 당신은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없이 하여 주소서. 식사할 때는 사도 바오로처럼 너희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혹은 다른 일을 향하거나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곤드레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 내가 먹거나 마거나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 웬 곤드레 그냥 막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먹는 이 힘도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나는 우리 선조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할 때 제 본분을 다하여 생활하면 저를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하며 재물을 탐함이 아니며 교만함을 위함이 아니며 쾌락을 도모함이 아니라 겸손과 공로와 순명함을 위하며 땅에서 갚음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갚음을 바라나이다. 일을 하면서도 그 잘 때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드리나이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성도들은 하루 종일 하느님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한번 얘기해. 야, 우리 하루 성호 몇 번 긋냐? 하루 성호를 몇 번, 57번을 긋더라고. 하루 종일. 일어나서 긋죠? 아침밥 먹을 때 4번 긋죠? 그렇잖아요. 주님, 성부와 성자 성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의식을 강복하소서 성호 또 긋잖아요. 다 먹고 전능하신 주님을 참여합시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고 평안히 또 그 4번 긋잖아요. 밥 3끼만 먹어도 12번을 긋는 거예요. 12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을 땐 긋는데도 또 먹고 나면 또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예. 먹고 나면 안 긋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 때 아침 성물 때 긋죠. 주가리안 노래할 때 긋죠. 강복 받을 때 긋죠. 미사할 때 긋죠. 미사할 때 복음할 때 3번 긋잖아. 조그만 거 이렇게 3번. 예, 3번. 끝날 때 이것만 해도 5번, 10번입니다. 수업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고. 신학교는요. 체육 시작할 때도 긋고요. 운동할 때도 긋고. 간식 먹을 때도 긋고. 요즘 어떤 신부님은 1,000원 이하는 긋지 말라고. 1,000원 이하도 거요. 예, 1,000원 이하도 그세요. 1,000원 이하도 그셔. 그래갖고 정말 나는 우리 지금 500만 천주교 교우들이요. 밥 먹을 때 그리고 지나가면서 불쌍한 사람 볼 때도 없고 만약에 누구 교통사고 나는데 누구 피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긋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탈 때 긋고 내릴 때 감사하다고 긋고 이것만 거도요 최소한 30번 이상은 커요. 성어를 많이 금은 글수록요 이거 내가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루카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남들이 보면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성호 걷는 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 그러면 안다고 증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느님 천사 앞에서 안다고 증언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증언 안 해. 그세요, 자신 있게. 한 번 긋고 두 번 그면요 점점 자신 있어져요. 그세요. 미안할 거 하나 없어요. 왜? 하느님 꽉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거야 돼요. 그 긋는 사람이 죽을 때 가슴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여권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주소가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밥 먹을 때 미안하다고 안 긋고, 다른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안 긋고, 성당도 나가고, 나갈 날 안 나갈 날 안 나가고, 이런 사람 죽을 때 불안해요. 초조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꽉 붙잡고 사시면서, 정말 여권에, 가슴 안에 있는 여권 찢지 마세요. 찢지 마시고, 꼭 간직하다가, 여러분들 언제 어느 순간에 돌아가셔도, 난 이제 어디 간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 분들은 절대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신앙 강요하다가는요, 우리 집 자식들 다 가출합니다. 다 가출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물론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보통 성지순례 갈 때는 성지순례 온 사람들끼리만 묶어갖고 호텔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을 다 갔어요. 유대인들 머무르는 호텔도 또 완전히 오리지널 종교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려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잘못 찾아갖고 걔네들 간 데로 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다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다른 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돼보는 아이야. 머리에 키파라고 동그란 모자를 쓰고 모세오경, 토라를 걔네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흔들면서 읽어요. 이러고 계속 밤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흐뭇하게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식탁에 앉은 놈도 이러고 저쪽에 있는 걔네들이요, 누구나 다 안식일날 그날 이렇게 탁 이러고 성서를 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성당 다니는 애들이 밥 먹기 전에 어디 여행 가서 성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당 따로, 세상살이 따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당과 세상살이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엄마는 성당 레지오 열심히 해, 아빠는 사목회 열심히 해, 애는 청년회 열심히 해, 딸은 성가대 열심히 해. 바깥에 나가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서로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집에 들어와서는. 같이 모여갖고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마지막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사 끝날 때 우리 직원들하고 할 때는 나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이 네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주군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다 바쳐요. 왜 바치는 아니라 바치면요 재밌어요. 그걸 바치면요 신나요. 왜? 이번에는 부부를 위한 기도, 이번엔 부모를 위한 우리 엄마 아버지, 자녀를, 나는 자식은 없지, 우리 조카를 위한 조카 다 하면요, 기도를 우리가요,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염경 기도도 중요해요. 염경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 염경 기도, 관상 기도 다 있는데 기본은 뭐야? 염경 기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신앙을 굉장히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179명이 탔어. 179명. 우리나라 딱 한 명 탔는데. 그 유대인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IQ가요, 전 세계에서 26위예요. 전 세계에서 IQ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2등은, IQ 1등은 홍콩, 2등은 우리나라, 3등은 북한이에요. 근데 IQ, 유대인은 평균이 95밖에 안 돼. 우리는 106인데.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몸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0대, 70대까지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지만 80세가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운동을 해도 소용없고 몸에 좋다는 약을 챙겨 먹어도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60대, 늦어도 70대에라도 이것을 알았다면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른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는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병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행복한 삶이 배제된 채 그저 오래 산다는 것은 연명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문항 중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한 움큼씩 챙겨 먹는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오래 살려는 마음에 먹고 싶은 걸 참는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매일 운동한다. 전부 맞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좋은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참았던 일들이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없는 황당한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것이죠. 이처럼 80세의 거대한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80세의 벽을 잘 넘게 되면 행복한 20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105세의 나이에도 정정한 이씨 할머니에 대한 사연과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을 7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라니 이제 고집 좀 그만 피워요. 일 없다? 늘끔하게 내가 무슨 호강을 한다고. 아니, 대체 혼자 왜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105세이신 이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집까지 새로 구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혼자 살겠다고 하십니다. 매 끼니마다 밥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할머니의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국도 밥도 없이 돼지고기 목살에 파랑 된장을 넣어 푹 삶아서 소금에 찍어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엔 설탕 2스푼 넣은 믹스 커피를 즐기시는데 한두 잔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하루에 10잔을 넘게 드십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할머니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보다 나이가 25살 어린 80세 딸보다 건강했습니다. 정작 엄마가 걱정이 되어 잔소리하는 딸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서 절뚝이고 다녔지만 할머니는 딱히 아픈 데도 없고 활기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못했던 한글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혼자 독학으로 하셔서 글자가 삐뚤빼뚤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랫가락도 적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메모해 놓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일기를 적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한글 공부가 끝나면 할머니는 또 부지런히 외출을 하십니다.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시적 잘 탔던 그네도 신나게 타시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타십니다. 공원에는 다리 운동 기구에 팔 운동 기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운동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다들 자식이나 손주뻘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하체 운동을 105세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지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꽃집에 들러 꽃 구경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앞 마당 울타리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심을 꽃도 몇 송이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10시간을 주무시는 할머니는 취침 전에 라디오를 꺼내서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하시면서 잠들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70년을 보낸 정든 집에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예쁜 전원주택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동무도 많고 꼬마 친구들도 있는 이 집이 좋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나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30년이 젊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넘쳐나는 요즘 모든 사람이 이씨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성의 평균 수명은 82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이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입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이씨 할머니는 어떻게 105세의 나이에도 저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첫 번째,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드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한데요.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 지방은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트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식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은데요. 살집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을 파악한 몸이 뇌를 통해서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으면 노화에 맞서기보다는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85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형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식사 참기는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술이든 담배든 적당히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술 같은 경우엔 연속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연속 음주란 매일 마신다가 아니라 온종일 마신다입니다. 그령자는 시간이 많아서 종일토록 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연속 음주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두 번째,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죽으세요.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도 불행해집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령이 되면 배우자나 친구 등의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수록 상실감도 더 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거나 고독은 편한 것이라고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람에 의외의 힌트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보다는 종일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즉, 마음 편한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만 고독은 자유다라고 발상을 바꾸면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령의 지인은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다 보지 못할 정도로 영상이 많아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니 마음이 편해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궁합이 맞지 않는 의사는 피하고 나만의 명의를 찾아야 됩니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환자와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인데요.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궁합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인의 어머니는 85세 때 두 번째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수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하고 있었기에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이 필요 없다면 제가 해드릴 치료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듣고 그 병원에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는 환자의 인생이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의 말에 상처받거나 괴로워하지요. 병원과의 궁합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알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밝다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면 피해야 합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감각이 알려주는 것이니 그 직감을 믿으셔야 합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인 만큼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거나 환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당연히 좋습니다.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마지막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최고의 궁합일 것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다섯 번째,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부정하지 마세요.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들수록 성욕은 감소하는데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성욕이 다소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욕이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 고민 상담란에 79세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날마다 자위하는 나는 비정상인가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정상입니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남성 호르몬은 판단력이나 근력을 높여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저 개인 차일 뿐입니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여섯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살면서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체내에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몸을 산화시킵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습니다. 즉, 산책입니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해야 합니다.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요.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산책 이외에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이처럼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 봅시다.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마지막 7번째, 약은 좋지 않을 때만 먹으세요. 장수하는 약은 없습니다. 또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신껏 사는 것이 제일의 방법입니다. 의사에게 수치가 높더라도 건강한 삶을 우선하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 의사는 환자가 거절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리 말하니까 선생님 눈밖에 날까 봐서 의사의 안색만 살피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오래 산다는 확실한 근거는 의사에게도 없습니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됩니다. 본래 약이란 몸이 좋지 않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사람이 많지만 관련된 근거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80세의 벽을 잘 넘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바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80세부터는 다릅니다. 천천히 하루를 살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시길 권합니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목표와 기한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흐르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알차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입니다.